주보에 실려있는 이현주 목사님의 당신은 나의 노래라는 시를 같이 성시로 낭송하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노래, 당신 안에 잠든 나를 깨워 내 안에 당신을 노래하게 하소서. 막힌 반석이 터져 사막에 물 흐르듯 내 절망의 검은 가지 끝에 아픈 한 송이 꽃으로 당신의 노래를 피우소서. 떨면서 당신을, 내 안에 당신을, 절망의 가지 끝에서 당신을 노래하게 하소서. 마른 바람은 사방에서 불어오고 별은 너무 먼 곳에 떠 있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당신을 노래하게 하소서. 마지막 어둠에 떨리는 가시로 당신 안에 잠든 나를 깨워 목 놓아 부르게 하소서. 당신은 나의 절망, 나의 마지막 노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서 1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누가복음서 1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로 그때에 몇몇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해서 그 피를 그들이 바치려던 희생 제물에 섞었다는 사실을 예수께 일러드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미 갈릴리 사람들이 이런 면을 당연하고 해서 다른 모든 이스라엘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또 주님을 다시 몰라서 지어준 18사람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보다 더 많이 죽은 사람이라고 말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에다가 원하는 심었는데 그 나무에서 열매를 얻으라고 하으나 참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는 포도원지기에게 말하였다. 보아라, 내가 새해나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하고 왔으나 열매를 본 적이 없다. 찍어버려라. 무엇 때문에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그에게 말하였다. 주인이 우리나 그냥 주시오. 그동안 내가 그들을 하고 올리겠습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음 철에 열매를 맺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가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버리십시오. 지난 2011년 3월 11일 오후 2시 46분 일본 도호쿠 지방을 덮친 진도 9.0 지진 때문에 쓰나미가 밀려들고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그 사태, 여러분들 기억하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8년의 세월이 흘렀는데요. 이 쓰나미 또 대지진으로 인해서 후쿠시마 제1원전이 수소 폭발을 일으키고 많은 방사능을 배출하고 이 대지진으로 사망한 사람만 해서 15,900여 명에 달했고요. 실종자는 2,533명. 피난생활 중에 자살한 사람들, 또 병들어서 죽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3,700여 명. 이 사람들 다 합하면 22,000여 명에 달합니다. 아직도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정부나 지자체가 임시로 만들어놓은, 가건물로 만들어놓은 그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만 해서 3만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인이나 친척 집에 얹혀 살고 있는 사람들이 2만여 명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5만여 명이 아직도 고향 산천에 돌아가지 못하고 떠돌고 있습니다. 일본 NHK가 여론조사를 했더니만 그 후유증으로 인해서 밤잠을 자지 못하고 또 갑작스럽게 우울한 기분이 덮치는 그런 사람들이 42%에 달하더라고요. 그리고 잘 걷지를 못하겠다. 이런 사람들도
무려 26% 정도 됩니다. 더욱이 최근 한국 한 언론사와 인터뷰를 한 일본 마쓰야마 대학 장정욱 교수, 원전 전문가인데요. 이분이 인터뷰한 것을 보니까 후쿠시마 원전 주변의 후쿠시마 지역의 70%가 산인데 그 산은 전혀 제염 작업이 일체 이루어지지 않았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방사능 그대로 있고 바람이 불면 그 방사능이 날려와서 제염 작업이 된 지역까지 방사능 수치가 올라간대요. 지금 일본 정부는 우리 한국을 상대로 해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한 조치에 대해서 WTO, 이 세계 무역기구에다가 제소한 상태입니다. 근데 1심에서 졌어요, 우리가. 그래서 지금 2심 결과가 다음 달 초에 곧 나올 예정이라고 하는데, 한국이 패소가 거의 확실시되고 있답니다. 패소가 되면은 일본 후쿠시마의 수산물을 수입할 수밖에 없고, 당연히 그 수산물은 쌀 것이기 때문에 식당들로 팔려 나갈 테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방사능에 오염되어 있는 그 수산물들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설령 후쿠시마 수산물을 기적처럼 막아낸다고 할지라도 후쿠시마에서 다른 지역, 일본의 다른 지역으로 그 수산물을 이동시켜가지고 거기서 한국으로 수출을 하게 되면은 그 지역산이 된대요. 그래가지고 그게 후쿠시마 산인지 어쩐지 알 수가 없답니다. 동일본 대지진 재난 사태를 보면서 한국의 적지 않은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그렇게 한국을 힘들게 하고 많은 악행을 저지르더니 하늘의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여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일본에 닥친 재난과 재앙, 그것이 이제 그 악영향이 우리 한국에까지 그대로 점차 미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16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터졌을 때 일본 사람들이 만약에 쾌재를 부르고 박수를 쳤다면 우리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분노를 참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국적을 넘어서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하나님께서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생명임을 저희들은 자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 일본 사람들을 위해서도, 저 재난을 당하고 아직도 회복이 안 되고 그 후유증 속에,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다 바쳐서 희생하셨음을 저희들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놓고 있어라, 생각지도 않은 때에 인자가 올 것이다 라고 하면서 늘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는 사실을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살고 있는 때를 하나님의 카이로스, 곧 마지막 때라고 보았어요. 비상시기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도착을 맞이할 준비를 잘 갖추고 하나님의 뜻을 잘 파악해서 그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도록 누차 강조하셨습니다. 그런 설교를 쭉 하고 계시는데 어떤 두어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무슨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갈릴리 사람들을 이 빌라도 총독이 학살해서 그 피를 희생제물에다가 섞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사건일까요? 이게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른 어디에서도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사건의 전말을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희생제물에 그 피를 섞었다라는 말을 볼 때에 아마도 유대인의 큰 명절
6월절이나 뭐 초막절 이때 이제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많은 순례객들이 모여들지 않습니까? 그때에 벌어진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때는 빌라도 총독도 해안 도시 가이사랴에 머물러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소요 사태에 늘 대비하고 있는데 아마 그때 무렵에 터진 학살 사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나 또 그 예수님과 비슷한 시기에 살았던 유대 철학자 필론 어떤 작품에도 이 사건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빌라도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성경에서 빌라도는 상당히 그래도 예수님을 살리려고 많이 관대한 어떤 조치를 마음을 품었던 사람처럼 비춰집니다. 그러나 다른 기록들을 보면 이 빌라도는 굉장히 잔인한 인물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는 유대 총독으로 처음 부임했을 때부터 유대인들과 충돌합니다. 자신의 전임 총독들은 유대인들이 워낙 독특한 종교 생활을 하고 율법의 열심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 종교 문제에 섣불리 그 종교 문제에 관여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처음부터 충돌하고 막 그것 때문에 괜히 불편해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에 황제의 표식에 있는 깃발을 들고 들어가진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아무 형상이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십계명을 중시하기 때문에 꽤 거룩한 도성 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곳에 예루살렘에 그걸 들고 들어가는 것조차도 아주 신성모독적인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빌라도의 경우는 전인자들은 그랬는데 빌라도의 경우는 안하무인격입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황제의 영상에 새겨져 있는 깃발을 당당하게 들고 들어갑니다. 그것도 꼼수를 썼어요. 한밤중에 들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유대인들은 몰랐습니다. 그런지도. 그런데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경악을 하죠. 그래서 가이사랴 쪽으로 빌라도가 가 있을 때 이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지금 들어와 있는 그 깃발 치워달라고 농성을 하기 시작합니다. 호소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6일 동안이나 그렇게 절절하게 호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눈 하나 끔찍하지 않아요. 들어주질 않습니다. 도대체 무슨 고집이며 무슨 배짱이었을까요? 그때 당시에 빌라도는 자신의 후견인으로 세야누스라고 하는 사람을 두고 있었는데 이 세야누스는 황제의 바로 다음입니다. 그 정도로 권력이 막강한 로마 제국의 2인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뒷배가 그 정도로 인물이다 보니까 아마 너희들 그래봐야 별 볼 일 없다. 내 권세에 감히 도전을 해? 하면서 기선제압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6일간 그렇게 농성이 이어지니까 안 되겠다 싶었는지 병력을 투입해가지고 그 농성하는 사람들 다 에워쌉니다. 그리고 무력으로 그들을 위협합니다. 만약에 집에 빨리 안 돌아가면 다 죽여버리겠다고 협박을 하죠. 근데 이 사람들 유대인들을 빌라도가 너무 몰랐던 거죠. 죽여라고 하면서 다들 땅바닥에 엎드려가지고 목을 길게 내뺍니다. 유대인들이. 두려워. 율법을 어기느니 차라리 죽겠다. 거기서 질렸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요구를 들어줘서 그 황제 형상이 있는 깃발을 빼고 물러섰는데 빌라도가 얼마나 거기서 기분이 상했겠습니까? 그때 가이사랴 지역에 와갖고 농성하는 사람들이 주로 갈릴리 지역 사람들로 추정이 됩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주로 봉기를 많이 일으키고 늘 로마의 저항을 많이 일으킵니다. 또 가이사랴 쪽이 갈릴리에서 또 그렇게 멀지 않으니까 아마 그쪽 지역 사람들이 주로 와서 농성을 했던 걸로 보이는데 아마 그런저런 일 때문에 갈릴리 사람들 걸리기만 해봐라 가만두지 않겠다 아마 그렇게 빌라도가 몽구리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해서 그 피를 희생제물에다 섞기까지 하는 이 만행을 저지른 건데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이런 소식을 예수님께 전달했을까요? 아마 빌라도의 그런 학살 만행에 분노해서 사람들을 선동해 봉기를 일으키라고 자극을 충동질을 하기 위한 의도였을 수도 있고, 당신 갈릴리 사람 아니냐, 갈릴리 사람들이 이렇게 만행을 당했다, 학살을 당했다 라고 하면서 이에 대한 예수님의 논평, 뭔가 한마디 해주시라, 이 사건에 대해서, 그런 의도로 이 사실을 전달했을 수도 있고, 다양한 의도가 있겠죠. 근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놀라거나 분노하거나 당황해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뭡니까? 이렇게 죽은, 학살당한 사람들이 너희들보다 더 죄가 많아서 그렇게 죽은 게 아니다. 너희들도 회개치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고 말 것이다. 그런 말씀을 계속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새로운, 어디 기록에도 없는 또 사건을 예수님께서 언급을 하고 계셔요. 상당히 좀 구체적인 어떤 언급입니다. 실로암 망대가 죽어서 18명이,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사망한 그런 사건을 언급하고 계셔요. 상풍백화점 붕괴사고와 같은 좀 비슷한 그런 건축물 그 붕괴사고로 보입니다. 실로암 망대를 높이 세워놨는데 그게 부실건축으로 인한 건지 이 붕괴가 돼가지고 18명이나 죽었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들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죄가 많아서 그렇게 죽은 게 아니다. 너희들도 회개치 않으면 이와 같이 다 망한다.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십니다. 우리말 회개, 지금 한자말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뜻풀이를 해보면 뭡니까? 뉘우칠회, 고칠 개, 뉘우치고 고치는 것이 회개죠. 근데 신약 성경에 신약 성경에 나오는 헬라어 메타노이아라는 단어를 지금 회개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메타노이아. 이 메타노이아는 합성어입니다. 메타라는 말은 뒤에, 나중에 이런 말이에요. 그 노이아는 노에오라는 말에서 동사에서 나왔는데 이것은 깨닫다, 확신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자적인 의미는 뭐예요? 뒤에, 나중에 깨닫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후회하고 이런 게 회개 아닙니다. 자신의 죄악을 뒤늦게 깨닫고 그 삶의 방향을 전면적으로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와 같은 회개의 삶을 살지 않으면 피해, 학살과 재난 등으로 참변을 겪어서 사망한 사람들과 같은 처지가 될고 만다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세례자 요한도 회개를 강조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누구든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들은 다 찍어서 불에 던진다. 그러한 메시지를 세례 요한은 전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세례 요한의 말씀하는 그 회개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추상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아주 구체적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묻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두 벌로 가진 사람, 속옷 두 벌로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눠줘라. 먹을 것도 그렇게 해라. 세리는 정해진 세금보다 더 걷지 마라. 또 군인들은 완력으로, 무력으로 사람들 협박해서 갈취하지 마라. 아주 구체적이에요. 회개가 막연하게 내 탓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게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한 거, 그에 대한 것을 그만두고 그것을
돌이켜서 행하는 것, 그것이 회개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비유로 우리의 회개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흔히 이 비유에 나오고 있는 주인에 대해서 하나님으로 우리가 보통 여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비유를 가만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 비유에 나오고 있는 그 포도원의 주인, 그 주인이 내가 3년간이나 이 무화과 나무를 심어놓고 열매를 기다렸는데 열매가 없다, 다 찍어 버려라, 땅만 지금 차지하고 있지, 이런 나무 뭐하러 두느냐라는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이 포도원 지기는 주인을 설득하고 있죠. 주인님, 1년만 더 참으십시오. 그러면 내가 거름도 주고 해가지고 한번 좀 잘 관리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때 찍어버립시다. 그러니까 이 포도원 주인보다 포도원 지기가 더 관대한 사람이죠. 사실요, 유대인들의 율법에 따르면 레위기서에 그렇게 돼 있어요. 어떤 과일 나무를 심으면 3년 동안은 열매를 따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3년 기다린 게 이 주인이 뭐 많이 인내해서 기다린 게 아니에요. 율법을 따른다면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3년 동안은 열매를 따지 말아야 돼요. 딱 정해진 대로 하는 겁니다. 사실은. 무화과 나무가 언제부터 열매를 딸 수 있는지 제가 보니까 2년째부터 딸 수 있더라고요. 저 밭에다가 지금 무화과 나무를 심어놨는데 저는 3년이 더 지난 것 같은데 아직 열매가 없는데 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거름을 제대로 안 준 관리의 책임이 있죠. 아무튼 포도원 지기가 사실은 더 관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를 하였으면 자기 안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뭔가 그에 대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죠. 회개를 하고 용서를 구했다면서도 전혀 달라진 것이 없고 아무런 삶의 태도나 방향 전환이 없다면 그건 회개한 사람이 아닙니다. 대형사고, 재난 또는 학살과 같은 그런 사태가 벌어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했는데도 벌써 그런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거기서 아무런 교훈도 끌어내지 못하고 우리가 이전과 똑같은 삶을 그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도 비슷한 참변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죠.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회개에 알맞는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우리 삶을 더욱더 바람직하고 복스러운 상태로 바꿔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